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복음의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건 다 사람들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헤맸습니까? 불로초.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은가? 현대의 과학도 이 불로초에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3.5세. 그러면 약 40년 전인 198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2세. 그러니까 약 40년이 지나면서 17년이 넘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2030년이 되면은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나냐 그러면은 약 90세까지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여자들은 우리 2030년에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장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 내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는요, 평균 수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건강수명이라는 것이에요. 건강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요? 83.5세인데 건강수명은 약 40년 전의 수명인 66.3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 17년 동안은 병으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얼마 또 다른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약 12년 동안 추적하여서 관찰을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건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건강을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12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는데 어떠한 사람이 건강하였다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치매 발병 위험이 현격하게 낮춰진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치매의 발병률이 낮아진답니다. 성도들이라는 삶을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무엇하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무슨 예배도 있다고요? 땅의 소산의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의 예배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땅의 소산의 예배는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예배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더 나은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예배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즐거움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응답받은 것도 복이긴 하나 그것이 복이야. 그것은 복의 은혜일 뿐이지 복 자체는 아니에요.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복을 누리는 시간, 최고의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움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죽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죽느냐 죽느냐 죽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삼킴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믿지 못함으로 불신앙하였습니다. 그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사람은 원래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존재였을까요? 원래 죽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사망의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늘 5장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지으시되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존재로 짓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덫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을 받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와 사망의 덫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탈하게 된 죄의 절망에 대하여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그들은 오래 살았답니다. 오래 살았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나이를 나옵니다. 몇 살까지? 930살 살았답니다. 8절에 셋의 나이를 말합니다. 912세를 살았다. 11절 에노스 905세를 살았다. 14절 게난 910세를 살았다. 17절에 마할랄렐은 조금 덜 살았네요. 조금 덜 살았는데 몇 세까지 살았냐 그러면은 895세까지. 야렛은 962세, 무드셀랄은 969세를 살았다. 이 5장의 사람들은 뭐 했다? 오래.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는 있습니까? 약 1000살 가까이 산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오래 살았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도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죽었다. 오래 살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설명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들도 죽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5장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명.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창세기 5장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은 반드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죽습니다. 권력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죽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생기든지 약하게 생기든지 뭐한다? 다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그냥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표자, 대표 선수 아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 아담, 그가 어떻게 했다 말씀합니까? 범죄하였다. 대표 선수가 범죄함을 통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표 선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보를 이제 많은 계보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담의 계보, 죄악의 계보, 사망의 계보, 그러나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와 연결시켜 주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서는 이 계보의 족보는요, 죽었더라 이렇게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족보는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역전시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주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인간 아담 계보의 현장과 현실과 자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이 죽음과 저주가 역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되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요. 죄와 저주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시 원위치 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를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망.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또 뭐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사망. 그러면 무엇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그러죠. 죄의 문제인 이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도 해결받은 자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죽음을 역전시키시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을 또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 에녹이었습니다. 5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 준비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에녹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의 동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사람의 역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지 않았대가 아니라 그 300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느냐 할 때 아멘 했잖아요. 아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동행을 한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1분 1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원해야 돼.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간직한 행복자입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행복과 이 능력, 생명의 역사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특별히 있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무두셀라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 그러면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는데 왜 임하세요?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하여 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예언하였다는 것은 희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에 예언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 그러지 않고, 물론 되어짐에 보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이상한 데 쫓아다닙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이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제가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니나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멘 했어요. 아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뭐 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참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인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이 뭐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음에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은혜를 나눈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 뭐냐? 듣는다는 것이 뭐냐? 한 애한테 야, 너 다음 주에 올 때 꼭 양말을 신고 와.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아이가 양말을 안 신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의 말에 뭐 했어요? 잘 들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멘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듣는 것, 진짜 아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잘 아멘하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하는 삶 맞습니까? 이걸 주면 무드셀라는 그래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 앞에서 아멘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다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불어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드셀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무드셀라에 대하여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그 라멕을 언제 낳았냐 그러면은 187세 때 낳았어요. 그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노아, 무드셀라로 보면은 손자를 낳은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는 182세예요. 그러면 얼마나 할아버지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 되냐 그러면은 369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360 이해가 안 되시군요. 그세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몇 세 때? 600세. 그러면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 때냐 그러면은 969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7절 준비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러죠. 정말로 그의 이름 무드셀라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처럼 그때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인내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969세가 아니라 300살 때 죽었다 그러면은 더 빨리 심판과 정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심판이 빨리 시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이 악한 세대를 당장 심판하셔야 됐지만 참으셨어요.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심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격해하는 자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특별하게 뛰어나고 거룩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특별하고 그가 완벽하고 그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도 그의 건강관리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이 그를 향하여 세상에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이 시간에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함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 동행을 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동행을 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는 5장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은 노아를 향하고 있어요. 노아.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이새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4장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었어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무엇을 자랑하는 자였냐 그러면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나는 강하다 하며 자기의 방법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휴식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였다. 땅을 저주함을 통하여 땅에서 무엇이 났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하여 아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수고했어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땀과 수고는요, 원래는 저주가 아니에요. 땀과 수고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땅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수고합니다. 우리들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수고와 땀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땅을 향하는 것이 땅의 저주라. 마치 먹고 살아야지 잘 사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땅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땅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저주를 깨는 일이 이 노아를 통하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휴식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돼.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땅의 저주가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땅의 저주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저주가 풀어져서 안식하는 것, 휴식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 바로 참된 휴식과 안식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의 저주를 푸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냥 다 안식하니까 TV 앞에서 배 깔고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땅의 제물로 쌍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예배의 수고, 예배의 땀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해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심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잘하고 계십니까? 이 라멕이 노래한 휴식의 노아는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온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는 의로운 사람, 이는 경건한 사람, 이는 기다리는 사람. 그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꽉 잡혀있는 이 시므온이 되자 그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은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어졌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와 휴식,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인데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그러면은 아멘하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에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 믿음에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기를 소원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원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분명하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함께함의 예배와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